교회의 정체성을 지키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에서 교회라고 함은 우리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7절 말씀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이때 12명의 제자를 2명씩 짝지어서 보내주시는 그 파송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구약의 말씀을 보면 어떠한 증언도 2명이 함께 증언할 때 효력이 있다라고 하였잖아요. 이제 그래서 둘씩 짝을 짓는 건데, 단순히 그냥 이 증언이 효력이 있기 위하여서 2명의 제자들이 함께 나가서 증인 사역을 감당한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7절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서 또 기억을 하고 있으실 텐데요. 2명의 증인, 2명의 제자가 신약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두 촛대, 곧 교회를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 두 증인이 누구냐 했더니 두 감람나무는 성령 충만함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촛대는 교회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순한,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구절과 단어는 그 안에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12명을 불러 모아서 자, 너희 혼자 가면은 외롭지, 자, 둘씩 짝지어라 이러면서 보내시는 게 아니라 2명을 파송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두 증인, 곧 신약의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것을 그림자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두 제자에게 어떠한 증인 사역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건 앞으로 신약의 모든 교회들, 곧 우이중앙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로 세우셔서 지금 이러한 복음 사역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이 복음서에서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복음서를 조금 더 읽다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원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 앞에 있는 100개의 마을을 다 가시기로 예수님이 계획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 그대로라면 예수님이 다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 100개 마을 다 안 가세요. 그 100개 마을에 본인이 가시려고 했던 그곳에 70인 전도대를 둘씩 짝지어서 또 보냅니다. 그래서 본인께서 가시려고 했던 모든 곳에 그 2명의 증인이 가서 복음 사역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 사역을 맡기셔서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모든 곳에 손과 발이 되어 우리가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바로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교회로, 예수님의 교회로 부름받고 그 증인 사역을 우리가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는 사역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복음서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3가지로 압축하면 무엇이죠? 설교하시고 전도하셨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 3가지를 교회에게 맡겨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 3가지를 맡김으로써 뭘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모든 복음을 우리가 통칭하여서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나의 직장이든 내가 발닿는 모든 곳에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 종속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본인들은 모르지만 사탄에게 종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곳에서 우리가 이 복음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권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그 사탄의 나라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봐 주셔야 돼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는 이 권능 행함의 목적이 무엇에 있는 거예요? 우리 병을 고쳐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또다시 노화되면 또다시 병 걸려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병 고침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 행함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도구 삼아서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는 사람인 거예요? 이곳에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여 사단의 나라에 종속되어서 힘들었던 사람들이 해방되는 소식을 알리는 것. 우리가 발닿는 모든 곳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발닿는 그 모든 곳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사람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나라에 종속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친히 가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하는 교회를 파송하여서 그 사람을 사단의 굴복과 사단의 그 포로 속에서 그를 탈출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하나님의 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수능 기도회를 진행을 하는데 3교시 외국어 영역을 맡았어요. 그때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이제 이렇게 명단이 올라온 아이들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이 수능 기도회에 이제 전체적인 총괄을 몇 년 동안 맡았었는데 그때 이제 명단이 올라오는 아이들의 이름이 한 1,000명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수능 기도회 시간에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씩 부르면 수능 기도회 시간이 끝나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 제가 처음 할 때 너무나 아끼는 제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서 이름이 나왔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모든 그 자리에 계신 학부모님들이 다 시험에 들 뻔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정말 이거는 농담이 아니라 이름을 그 다음부터 다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 태선태지라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순간적인 제가 임기응변이 감사하게 나와가지고 다행히 잘 넘어갔습니다. 잘 넘어갔는데 그 정도로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는 감사하게 한 9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라서 이름 한 명 한 명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한 건 제가 아직 교회 이제 온 지 오래되지 않아서 아이들 얼굴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 기도를 하는데 마침 은혜를 참 많이 부어 주셨어요. 제가 수요일 날 저녁에 설교를 했는데 수요일 저녁 설교 주제가 사랑과 긍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설교를 마치고 바로 그 다음 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을 크게 부어 주셔서 이 아이들이 정말 제 아들, 딸들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를 쏟아내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이거였어요. 하나님, 우리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편지로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의 관문을 통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관문 잘 통과하고 자기의 은사와 재능을 정말 잘 개발할 수 있는 좋은 대학교, 그러니까 명문대학교가 아니라 나의 은사와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대학교를 진학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선물답게 하나님의 편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눈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더불어서 생각났던 사람들이 우리 로뎀 가족들이었습니다. 우리 로뎀의 모든 가족들은 이제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로 부르시고 지금 그 선물을 이루어 가시는 가정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몸담고 있는 직장이든 가정이든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편지로서 가장 우리가 정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때가 사실은 지금 나이대입니다. 우리 알고 있으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장 젊을 때이고 지금이 가장 체력적으로나 또한 우리가 물론 아직은 물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어떠한 물질이나 그래도 우리에게 어떠한 이러한 힘과 그다음에 에너지와 열정과 그리고 우리에게는 청년 때 없었던 뭐가 생겼어요? 경험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청년 시대에는 두 가지로 항상 나타나요. 열정과 정죄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우리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청년 시대 때는 이해를 못 하거든요. 왜 육아를 하면 봉사를 못 하는 거야? 난 안 그럴 거야. 애 낳아보라 그래요. 안 낳아봤으면 안 겪어봤으면 모르는 거죠. 나는 회식 자리에서 절대로 난 타협 안 할 거야. 직장 생활을 해보라 해요. 당장 내 아이들이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그 회식 자리에서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이제 우리는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물답게 하나님의 편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편지 선물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면서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약속하시는가, 그것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딱 세 가지만 허락하죠. 그게 뭐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지팡이에요.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때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마가복음이랑 마태복음이랑 서로 틀린 거냐? 그게 아니고 사용된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사용된 단어는 무엇이냐면 새 지팡이를 가져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너가 새로운 여행을 다짐하면서 지팡이를 사지 말고 지금 있는 지팡이 가져가라. 그리고 신발도 지금 신고 있는 신발 신고 가고 그 다음에 옷도 더 챙기지 말고 지금 입은 옷 그대로 출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가끔 가다가 우리가 예전 시대 때 이 본문을 오해를 해서 이거를 무계획적 전도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떠나라,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것을 단순히 청빈으로만 풀어가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는 청빈하고 가난하고 이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근데 이 모든 해석은 이제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후반을 보면요,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제자들을 다시 파송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네 전대도 좀 하고 이 배낭도 좀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 지금 가난하게 가서 복음 전해라 이런 뜻 아닙니다. 그런 뜻 전혀 아니고요. 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전도 나갈 때 다 배낭이랑 짐 다 챙겨서 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목적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따가 제가 다른 걸로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 내가 이제 너희를 2명씩 짝지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너희를 파송할 건데 자,
내가 사명을 맡긴 지금부터 너희가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출발하라는 의미예요. 지금 머리에 무언가를 생각하고 지금 내가 무슨 장비를 챙기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자, 내가 지금 너에게 부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 지금 빨리 출발해서 사명을 맡긴 즉시 출발해서 이 전도를, 복음 전포를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와 가장 시급한 걸로 두고 너 지금 복음으로 출발하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0절과 1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성도 여러분, 이 10절과 11절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자, 너희가 그곳에 가서 너희를 영접하는 집에 들어가서 짐을 풀고 바로 복음 전파를 하는데, 바로 옆집에서 이제 그곳에서 이틀 묵으셨으니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그렇게 집으로 옮길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본문에서는 식사 교제와 이런 거 중요한 거 많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선 식사 교제할 시간도 없고 이곳에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할 시간도 없어요. 그곳에 가서 지금 내가 너희를 전파하는 이 순간 동안에 누군가 너희의 복음을 안 들으면 빨리 낙심도 하지 말고 먼지 털어버리고 다음 가정으로 바로 출발하라는 거예요. 지체할 시간도 없고 다른 것을 위해서 여유를 부릴 시간도 없고 지금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는 이 기간 동안에 부지런하게 너의 인생의 가장 주된 목적을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에 두고 지금 너가 살아가라고 부탁하시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요, 지금 두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델이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고향에서 사람들이 다 배척하고 비난하고 비판했을 때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어요. 본인의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그 어떤 역사도 안 나타납니다. 귀신도 안 떠나가고 병도 안 나요. 복음 역사도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자마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 안타깝게 여기면서 곧바로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고향이 자기를 받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무언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러자마자 바로 먼지 털고 일어나셔서 부지런하게 복음 사역을 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이 복음 전파를 두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 해피데이가 아니라 우이중앙 힐링 페스티벌 그 포스터를 이 시장 어귀와 그다음에 가게에 좀 붙이기 위해서 이제 좀 인근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가게에 들어갈 때 물론 우리 성도분들도 있는데 성도 아닌 분들도 이제 들어가서 이걸 붙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때 저에겐 무기가 있었습니다. 프리패스 무기가 있었어요. 사람이거든요. 민현이 전도사님. 제가 민현이 전도사님이랑 전도를 같이 붙이러 나갔는데 뻥튀기 집 가게 앞에 있었어요. 그럼 뻥튀기 가게 집 앞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들어가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민현이 전도사님이 갑자기 드르륵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에이 오셔 태진아 오고 좋아 오셔. 그러면 그분이 이게 뭐야 이렇게 막 나오시는데 이거 여기다 붙이고 갈게 이러니까 거기 안 보여 좀 붙여 뭔지도 모르시고 그래서 거기다가 저는 감사합니다 이러고 2개 붙이고 오고 여기 솔밭식당에 가가지고 엄청 바쁜 시간이었거든요. 막 뭐 제육 몇 개 된장찌개 몇 개 막 이러는데 카운터로 걸어가시더니 사장님 나 이거 좀 붙이고 갈게. 붙여 거기다 제 3장 바르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인분들한테도 들어가서 부탁을 했는데 그 외에도 곳곳에 가는 데마다 민현이 전도사님 얼굴이 프리패스처럼 작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고 정말 존경스럽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주 가신 거예요. 매주 가서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고 근데 들어보니까 보니까 한 지금 거의 7년 8년 했는데 지금 교회 한 번도 안 오셨대요. 근데도 매주 가신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아, 이게 정말로 전도사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도사, 전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그 전도사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단순히 그분의 어떤 직분이 전도사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정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가는 모든 곳마다 항상 복음 전파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탁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후에 볼 텐데 예수님이 다른 거 다 책임지시거든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책임지시는데 딱 하나 뭐냐면 내가 왜 사는지 잊지 말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직장에 갈 때도, 내가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도 내가 왜 존재하는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사는 거다. 지금 당장에 복음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지금 당장에 내가 먹고 사는 일이 많이 중대할 수도 있지만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항상 그 자리에서 내가 복음 때문에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며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내년에 이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맡게 됐어요. 이제 해피데이 전도 축제가 그 저희 이제 아무래도 어떤 교회나 이제 전도 축제가 가장 중요한 행사잖아요. 그래서 이 해피데이 전도 축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한 달 정도 전에 저에게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종합하고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전도에 정말 특화된 교회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자료를 다 취합해서 내년에 한 2달에서 3달 정도의 지금 해피데이 전도 축제 프로젝트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다 함께 하실 거예요. 다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위해서 단순히 한 달 전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고 여름부터 시작됩니다. 여름 수련회 마치자마자 전도식 발대식 하고요. 8주 동안 정말 철저하게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이 3달 동안 원래 제가 우이중앙 힐링 페스티벌 이번만 하고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2회를 이미 넣어놨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제 목표는 예산 4천만 원이거든요. 올해 2천만 원인데 이거 2배로 불려야 돼요. 4천만 원은 돼야 뭔가를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지금 이 태진아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분들을 좀 더 모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딱 하고 이미 제가 대화를 맞춰놨습니다. 오늘 저기 그 제가 국민일보랑 CTS랑 그거 홍보비를 다 책정해놨어요. 이미 다 예산 잡아놨어요. 진짜로 담당 거기 하는 그 기자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내년에 제가 홍보비를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국민일보랑 CTS에다가 다 기사를 내달라고 해서 이미 다 맞춰놨어요. 돈만 드리면 돼요. 그래서 그것만 딱 해놔면 돼가지고 그런 거를 맞췄는데 제가 구체적인 전도 계획을 세우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되새겼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로 이 복음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목사로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복음 때문에 살아감을 내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년에 해피데이 전도축제의 목표가 그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 거냐면 우리 중앙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기억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이 지역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천국과 평안을 이 교회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인데 교회가 그 존재 목적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세상에서 똑같이 세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 제가 물질이 필요한 이유, 제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직업과 어떠한 아니면 승진과 어떠한 취업과 어떠한 나에게 육아와 그 아이의 어떤 그 아이들의 그 출생과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아름다운 그 말씀을 하나 들려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아멘. 부족하시 있더냐라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Nothing.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의 목적을 두고 복음 전파의 우선순위들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제자들이 경험한 간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첫 사역지가 개척교회였거든요. 개척교회였는데 그 개척교회가 이제 태권도장을 이제 개조한 곳이었어요. 충청도 온양에 있었는데 충청도 온양에 그렇게 좀 시골길 같은 데로 들어가면 이제 2층에 그 이렇게 지금은 이제 교회 이름이 바뀐 걸로 아는데 당시 이름이 평강교회라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권도장을 개조를 해서 이제 있었던 곳인데 제가 이제 그곳에서 처음으로 교육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이제 학교랑 제 집은 저희 서울 쪽에 있으니까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그곳에 교회에 가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거기에서 이제 주일 사역을 했거든요. 토요일 날 내려가서 금요일 날 내려갈 때도 있었고 토요일도 갈 때도 있었는데 토요일 날 가면은 아이들 저기 중고등부 애들 모여서 수영 가르쳐 주고 그리고 영어 가르쳐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날 애들 성경 공부 시키고 이제 그리고 이렇게 오는 그런 이제 스케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면은 이제 제가 잘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책상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 책상이 있는데 거기 밑에다 이불을 깔고 그냥 거기서 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잠을 자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 갖고 이제 대충 씻고 이제 그 성도들 맞이하고 이제 그렇게 지냈었는데 그때 이제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능했던 사역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때 이제 그곳에서 그 담임 목사님 그 책상 밑에서 잘 때 제가 그 겨울에 부임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니까 난방이 안 되거든요. 좀 추웠어요. 좀 춥고 이제 그랬는데 거기서 잠을 잘 때마다 지금도 이제 저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너무 설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날 이제 중고등학교 애들 2명과 초등학생 1명 이렇게 3명이 제 담당 아이거든요. 요 3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오는데 걔네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항상 토요일 밤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설레는 거죠. 그럼 이제 딱 다음 날 이제 새벽이 딱 다음 날 아침이 딱 주일이 되면은 이제 그 교회가 조금 이제 어렵게 사셨던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 권사님들이 꼭 한쪽에 멍이 들고 왔어요. 이게 남편분들한테 많이 맞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쪽에 눈이 아니 저한 분은 이쪽 눈이 한 분은 이쪽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아주 오늘은 쌍쌍이라고 막 그러면서 막 서로 근데 그게 막 놀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서로의 격려예요. 그래서 서로 와가지고 같이 그냥 와가지고 뭐 닭발 갖고 오셔서 닭발 먹고 막 그런 이제 문화였는데 거기에서 그 아이들 3명이 꼭 쭈뼛쭈뼛거리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사실은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성경 공부하고 나서도 또 같이 놀아주고 뭐 그래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막 이렇게 시간 보내다가 왔거든요. 같이 수영도 가르쳐주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도 이제 그때는 첫 교육 사역지다 보니까 저도 좀 사례가 필요한 때였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당사 교통비도 필요하고 식비도 필요한데 거기 교회는 이제 사례를 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례를 받지 않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몸은 힘들고 또 이제 뭐 애들한테 제가 설교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 공부 조금 그냥 주일학교 선생님처럼 해주는 게 다였거든요. 그렇게 이제 성경 공부 조금 가르쳐주고 애들이랑 놀고 이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제가 참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붙잡았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 성도의 정체성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요한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하늘로부터 파송받은 사람, 하나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사신 다 같은 표현이에요. 서신서에는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오고 지금 이 복음서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하늘로부터 파송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그 요한이 그리고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파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번 한 주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당장에 나아가서 뭐 노방 전도를 하자, 뭐 나아가서 갑자기 전도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왜 사는지는 기억하자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가? 나는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내 입술로, 내 삶으로 내가 진정으로 복음의 통로가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마음에 다짐이 있자는 거예요. 그런 성도 여러분, 제가 객관적 상황 속에서는 행복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역직 가운데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한번 그렇게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전도사니까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사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 받는 거 아니거든요. 저 그때 20대였으니까 20대 때 성도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랬던 인생의 꿈 저도 다 있었던 나이예요. 다 똑같았고요. 그때는 저는 솔로 총각이었고, 저도 그때 다 그 교회 사역하면서 주변에 다른 대형 교회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도 있죠. 지원은 다 해볼 수 있잖아요. 다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은 저의 선택으로 그곳에서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객관적 상황에서는 감사가 안 되는 조건이에요. 사례비도 못 받고 있었고, 토요일마다 그곳에 가서 추운 곳에서 잠도 자고, 아이들 만나서 뭐 전도사님들 만나면 그래도 막 그런다고, 나 이번 주 뭐 수요 예배 설교라고 막 설교문 좀 봐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나는 이번 주 성경 공부 이거 아이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그래갖고 이번 주에는 자유형을 가르쳐 줄까지 이런 것밖에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설교하고 싶고 그곳에서 사역하고 싶지 아이들이랑 수영하려고 제가 신학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거를 뛰어넘어서 그때 정말 행복했단 말이에요. 정말 행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한 것들을 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제가 그때 신학교를 다녔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요 그 신학교에서 그렇게 사역하면서 지금도 너무 감사한 건,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장학금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장학금을 가끔 받으면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좋아요. 딱 학기 조합이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래서 정말로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 성적 장학금이나 이런 것도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제일 감사했던 게,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면, 그 교회 제가 다니던 신학교의 학과장님이 그 굉장히 저희 교회 그 신학교의 가장 대표 교수님이었는데 저랑 모르는 사이예요. 근데 저를 불러서 영어를 전공했냐고. 그래서 네, 영어를 전공했습니다. 나도 학부 때 영어를 전공했는데 괜히 마음이 짠하대요. 왜요? 왜? 이해가 안 되죠. 짠한 이유가 뭐냐면, 그 김창대 교수님이란 분이었는데 교수님이 저한테 영어를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면 신학교 졸업해서 신학 공부하는 것보다 힘들잖아.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 말고도 다른 학부 졸업한 사람도 많은데, 근데 같은 영어를 전공했다고 굉장히 마음이 간다고 다음 주부터 조교를 하래요. 조교 장학금을 주겠다고. 저 그래서 첫 1학년을 그 장학금 받고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1년 동안 조교로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조교 원래 바쁘죠? 그렇게 해서 바빴겠다. 아니요. 복사 2번. 1년 동안 저를 딱 2번 만났는데 복사 2번. 그거 하고 나서 일을 안 맡겨요. 원래 교수님은 자기 일을 누구한테 안 맡기는 성격이래요. 그래서 저한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조교가 됐어요. 주변에 있는 선배들 어떻게 그 교수님의 조교가 돼요? 몰라요. 난 모르는데 그냥 연결해줘서 그렇게 1년 끝나고, 그 다음 연도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학기 조합을 조교가 딱 끝날 때였거든요. 조교가 이제 기간이 있어서 끝나자마자 바로 2번 연속 성적 장학금 받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편안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몰랐죠. 왜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가 몰랐는데, 제가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때 사례비를 받지도 않고
그 다음에 묻지도 않았어요. 아예 받을 생각도 안 했고, 그리고 도리어 제가 제 돈 모아서 아이들 먹을 거 사주고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날들을 다 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다시 한번 저도 다짐해 봤거든요. 내년에 이제 전도 이거 축제도 담당하고 정말 다시 한번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복음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에서 살면서 내가 복음 때문에 산다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목사도 생각이 안 돼요. 똑같이 저도 여기서 행정일 보고 하다 보면은 잊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진정으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오늘부터 다시 한번 밥 먹을 때나 일할 때나 사람들이나 있을 때나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겨보기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복음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정체성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로덴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그리스도의 계절이라고 하는 원래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찬양입니다. 주님, 이 온 세상이 그리고 우리 한국이 그리스도의 계절,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20대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고 또 이 자리에서 그때 추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때 그 마음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